네, 이사야서 3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과함이 있으리라 하느라. 아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목숨을 영접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때는 또 나라가 이제 기울기 전에 마지막 전성기를 누릴 때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근데 생명을 연장받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데 그때 이제 동방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의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는 바벨론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왕궁에 보물이 얼마나 있고 내 집에 얼마나 있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곳곳에 챔버들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기물들이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 많은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가 그거 다 보여줬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얼마 못 돼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거 싹 가져갈 거다. 자기네 나라로 싹 가져갈 거다. 이 얘기는 이제 약탈당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나는 괜찮으니까 내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뭐 내가 생전에는 괜찮으니까 내 생전 이후 내 뭐 죽은 이후에 일어날 후대에 일어날 일을 내가 뭐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난 지금 병에서 나았고 나는 지금 부유하고 나는 이제 내 죽을 때까지는 평안하니까 괜찮겠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왜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이후에 8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일어났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 역사를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께 세 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 6번 했습니다. 뭐 복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그걸 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역사를 그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언제를 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를 봤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교회 역사가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그 고트족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고트족, 동고트족, 서고트족이 그때 당시에 로마로 이렇게 침략해 들어왔다. 그 동고토족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에는 민족들이
쳐들어왔다 로마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지금의 프랑스 위쪽에 있는 그런 프랑스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치고 들어왔다. 양쪽에서. 그래가지고 로마가 약탈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에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이꼴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책을 써서 증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거스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성. 이만한 거. 세상은 세속 국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거 똑같다 아니다. 똑같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쌤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니야. 로마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서고토 동고토족들은 로마를 약탈하고 들어와서 로마를 보니까 너무 이제 발달된 문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나 수도원 뭐 기독교들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 포용된 거죠. 쳐들어왔다가 포용돼서 거기에 남아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프랑스 영토에다가 뭐 그 우리가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샤를마뉴 대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에 이렇게 제국을 세워서 기독교를 수호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렇는데 그 당시에도 복음을 가지고 이 서고토족의 침략을 피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들고 저기 섬나라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섬나라 아주 야만인들이 살던 곳 어딜까요? 오, 예. 영국. 그 당시 영국은 완전히 바바리안들이 사는 나라. 아일랜드 저기 뭐 웨일즈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켈틱 수도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교회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권력을 가진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영주들이라 그래요. 영주 들어보셨죠? 그 영주들한테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막 갖다 바쳤어. 예. 그러면서 영주들이 군인으로 교회와 수도원을 지켜주면서 나중에는 그 사제, 수도원 사제, 교회 사제들을 누가 임명해요? 나중에는 막 영주들이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세속의 도움을 많이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주 오지마다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경건하게 살면서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 일어났다. 그것의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느 때를 보냐면 800년부터 1200년 사이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8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없으니까 명절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군 운동, 크루세이드 이걸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바이킹 시대로 들어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이킹?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 이게 이제 바이킹인데 바이킹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빨간 데가 이거 어디냐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요즘 여기 있는 나라들 이름이 뭐죠? 그렇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북유럽이에요. 그죠?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여기 기후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오로라 보려면 여기 가운데 오로라 알죠? 네, 아주 추워요. 그리고 요즘 난리 나는 그린란드도 여기 있어. 아이슬란드도 여기 있고. 여기에 있던 아주 추운 지방에 살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땅이 다 얼어 있으니까 농사져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이킹들 그러면 다 뭐가 생각나냐 하면 배가 생각이 나요. 배. 옛적에는 이쪽에 있는 민족들이 침범에 들어왔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왔다면 지금은 북유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배가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올까? 바다 쪽으로 침략해 들어오겠죠. 그럼 와가지고 농산물 훔쳐가고 약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어느 지역이 위험한 거예요? 내륙이 위험한 거예요? 해변가가 위험한 거예요? 해변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약탈을 당하고 위험한데 바이킹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 영화에서 보실 법도 해.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제 그림에 요 밑에 요 표시 있죠? 여기 무슨 표시일까요? 요거 AI로 만들었다는 표시예요. AI 기본법이 통과됐잖아. 그래가지고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저렇게 해안가 마을을 침략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다 불태우고 집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고트족 전에 침략했던 고트족에 비해서 훨씬 더 야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나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략해 오면은 엄청나게 야만적이겠죠. 이 사람들은 와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잡아서 갔어. 노예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해안가가 굉장히 많이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정착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유럽에 정착을 했는데 다 어디에 정착하겠어요? 내륙에 정착하겠어요? 해안가에 정착하겠어요? 해안가. 그래서 해안가에 정착한 바이킹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노르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어디예요? 프랑스와 영국의 사이에 바다가 있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해안절벽을 다 노르망디라고 부르잖아요. 해안가에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르만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식하고 힘 좋은 이 바이킹들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해안가에 사는 수도원들과 교회들은 그 지역의 영주들한테 우리를 구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군사들로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교회를 통째로 다 갖다 바쳐요. 그냥 지켜주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 다 이스기야처럼 금은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사람들이 갖다 헌금 예물 다 영조 때 갖다 바쳐. 그러니까 이제 내륙에 있는 영주들은 힘을 갖고 교회로 재산으로 부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성직도 자기네가 임명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당시에 로마의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회 머리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하고 당시의 영주들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영주들이 다 자기네들이 사제도 자기가 임명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교회와 흔히 말하는 교황과 당시에 이제 유럽을 통할하고 있던 왕과 황제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임권 투쟁이라고 하는데 서임권 투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사제를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죠, 천주교. 누가 임명하느냐를 놓고 교황과 당시의 황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사제를 임명할 권한을 자기가 갖고 오려고 싸우죠. 예. 거기에 이제 맞섰던 이제 뭐 그레고리 7세 교황과 당시에 뭐 프리드리히 몇세 황제랑 막 서로 싸우다가 교황이 황제를 파면해 버립니다. 너 이제 황제 아니야라고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힘을 잃고 어려워지니까 황제가 교황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 파면을 걷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여러분이 학교 다녀서 한번 배웠을 법도 한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막 용서를 빌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기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요때. 이때부터 교황의 권위가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왕도 이겼으니까. 근데 나중에 뒤집어요. 그 황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교황을 가둬버리거든. 다시 뒤집어버리긴 한데 어쨌든 이 시대에 800년부터 1200년 시대에
바이킹이 들어와서 해안가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많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과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죽이고 누굴 잡아갈까요? 여자들을 쫙 잡아갑니다. 예. 그리고 내륙에 있는 그 교회나 황제들은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당시에 이제 교회상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선교는 누가 했어요? 이른 당시에 선교는 누가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바이킹, 저 북유럽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동토의 땅이니까 사람들이 가기도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없어서 침략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딱 이렇게 침략하고 해안가를 침략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제일 약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수도원과 교회였어요. 네, 당시의 수도원과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 가장 부유해 보였거든. 전에 서구투족들은 들어와서 교회를 존중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약탈의 1순위가 교회인 거예요. 수도원. 왜 그럴까요? 너무 거기 가면 돈도 많고 보물도 많아. 진기명기지, 히스기야 시대 때처럼.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약탈의 1순위야. 사람 잡아가 거기는 보물을 싹 갖고 가는 게 바이킹들이 하는 게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화려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높이고 존중하는 게 아니다. 뭐 한다고요? 뺏어간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랑도 조금 맥이 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 건물이 제일 좋고 교회에 제일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교회 많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렇게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돼요? 저걸 뺏으려고 덤빈단 말이지. 뺏으려고 덤비는, 그게 이제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흩어지겠어? 그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없는 게 없어. 그리고 교회 가면 돈도 많아. 사람들도 많아.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를 떠나서 복음이 없는 저기 북유럽 얼음 동토의 땅, 살기 힘든 땅으로 복음을 두고 누가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께서 진짜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나는 못 갈 것 같다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어. 막 이제 헬조선이야. 만약에 헬조선,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보다 좋은 곳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나가는 사람이 많겠지.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쳐들어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뺏기고 뺏는 거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 그러면 당시에 북유럽의 선교는 누가 했냔 말이에요. 교회가 안 했어요. 교회는 왕들하고 권력 투쟁하느냐고. 교회는 정신이 없어서 누가 더 크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데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황제랑 겨루고 있는 거야. 세속국가랑. 그런 마당 그러면 저 북유럽은 누가 선교했을까요? 네? 잡혀간 사람들이 했지. 근데 주로 누가 잡혀갔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잡혀갔지. 아이들하고.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성들이 가서 강제로 바이킹족의 아내가 돼요. 그렇죠. 거기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원래 그 바이킹족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여러분 다 아는 신이야. 다 아실까? 천둥의 신 뭐예요? 천둥의 신 토르.
아, 이게 몰라. 이거 알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구나. 그 요새 한참 과거 얼마 전 유행했던 그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야? 마블에서 나온 거. 막 그 아이언맨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거기에 보면 토르 있잖아. 토르. 망치 갖고 번개 쫙 때리는 거. 이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바이킹족의 실제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캐릭터를. 왜 천둥의 신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천둥의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생업이 뭐예요? 배 타는 거예요. 배 타는 거. 배 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잖아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르를 그들이 천둥의 신을 믿고 따랐는데, 여러분 바다나 농사나 신이 다 비슷해.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농사 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거기는 또 어떤 신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비 내리는 신. 그게 이름이 뭐예요? 바알. 비 내리는 신. 오늘 오전 했잖아. 바알.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이에요. 다 이 우상이 뭐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날씨라 그러면 좀 모자르다.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랑 연결돼서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뭐 근본적인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로 산 사람들이, 여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 북유럽이 점점 더 선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북유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왕들이 기독교 왕들이 나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기도 해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의 역사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밥 먹다가 우리 장로님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선교를 참 없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들은 다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냐 하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선교를 했어요. 근대 들어와서. 흔히 말하면 어떤 나라들? 미국, 영국,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도 다 침공하고 점령한 다음에 군대가 지나간 길을 누가 따라가요? 선교사들이 따라가면서, 혹은 선교사들이 닦아놓은 길을 군대가 또 따라가면서 그 지도를 가지고 막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선교는 정치랑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독교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고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 나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이거는 무력에 의한 것으로 되는 거니까 잘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은 어디를 침략한 적이 없어. 우리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땅 밟고 땅 뺏은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낸 그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뺏은 적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그래서 한국인이 하는 선교는 진짜 선교인 거예요. 세속적인 목적이나 정치랑 얽히지 않아.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들의 선교는 그런 선교예요. 우리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선교는 다른 나라 선교보다도 더 귀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한국 교회의 선교가 선교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아무 대가 없이,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권이 없이 순전히 복음만 들고 간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복음은 언제 왔고, 나는 누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나라는 또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복음이 여기서부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시작돼서 유럽으로 먼저 갔으니까. 오늘은 북유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유럽. 저번에는 뭐 동유럽, 서유럽 다 했잖아요. 이제 북유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은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힘과 권력과 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지난주의 주제에 의하면 강함이야 약함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미 서유럽과 동유럽이 기독교화가 됐을 때 교회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어디로? 북유럽으로 선교사들을 뭐예요?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그러면서 자기네들 삶은 계속 찌운 거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해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아지고 권력 다툼하고 권력 싸움하고 막 이런 것에 막 몰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가 군대까지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도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칼 가지고 뺏으려고.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온갖 보물이 다 있는 것 같거든. 그걸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간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거 지금 제가 말한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방에 빛이 되지 않으니까 이방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막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에는 오늘 히스기야 보면 뭐예요? 왕궁과 성전에는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 그 금을 입혀놨거든요. 그걸 싹 다 벗겨가. 금을 다 벗겨가. 요새 금값이 얼마나 장난 아니잖아. 다 벗겨가. 싸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안에 잔뜩 보물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돈을 계속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 교회에 계속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어? 목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다산상업교회 예산 막 교회 잔고에 한 200억, 300억씩 막 돈이 차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저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명품 시계부터 벤츠 사시사철 좋은 양복에 피부과 다녀서 때깔이 제가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건물부터 사겠지. 딴 데 사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뀌는 건 시간 문제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우러러보면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 방향으로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계속 크게 만들고, 그죠? 건물을 사람들을 계속 많게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꾸 모여들고 그렇게.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 이런 경계심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정치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여러분 서초동 뭐 이런 데 가면 큰 교회 가면 다 설켜 있어. 막 그 안에 다 있어. 거의 국회부터 뭐 국세청부터 뭐 다 해. 자기네들 교회라서 비즈니스 다 해.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면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높아지고 부해지면 선교가 될까? 하나님 그렇게 선교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보내셨어. 그의 아들을
왕궁에 이렇게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선교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딱 선교지 가면서부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현지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집과 웅장한 대궐 같은 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일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착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리적으로 그런 거랑 달라요. 생리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꾸 부해져.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서 헌금이 자꾸 들어와. 교회 재정이 자꾸 늘어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다 가지고 싶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쭉 쌓아놓을까? 잔고 보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교회는 그래.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우리가 거할 집이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됐어. 너무 많게 쌓아두려고 하지 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그게 힘이든 건강이든 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우리가 안 하잖아요. 나중에 큰일 나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지 않으면은 나중에 공격당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 공격당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교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열받잖아. 같이 멱살 잡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근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죠. 해봐야 돼.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공격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이제 거듭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죠? 선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텀업이 있습니다. 버텀업이 뭘까요? 영어로 bottom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밑바닥이야, 바닥. 버텀업 그러면 밑바닥에서 위로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복음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층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또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 그게 뭐냐면은 위에 머리를 잡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상류층을 전도해서 그 낙수 효과라 그러죠. 윗사람이 예수 믿으면 쫙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탑다운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 강하냐 하면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강한 민족. 거기는 예를 들면 어르신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마을 추장이나 지도자가 한마디, 너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있는 나라는 탑다운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럼 버튼업은 어느 나라가 가능할까요? 이런 위로부터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아닌 데서 굉장히 다원화되고 다양한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버텀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세계 로마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한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언어, 문화 다 달라. 다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위에 황제는 각 민족마다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버텀업이 맞는 거죠. 버텀업. 우리 한국 사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 그때 한국 사회 뭐 일본에 이제 뭐 병합되고 이렇게 직전인데 그때 한국 사회에 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어디에 먼저 전했을까요? 하층민, 상층민. 뭐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하층민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군왕을 존경을 해 안 해? 양반들과 사회 지도층을 존경을 안 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부터 복음을 선교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세월들을 견뎌낸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 대대로 역사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안 믿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안 믿어요.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뭐 전쟁 난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이제 안 믿는 그런 역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딱 가서 한 가정이나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야, 저 집은 아버지만 교회 나오면 다 나와. 저 집은 엄마만 일단 교회 나오면 가족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런 데는 버트맘이에요. 근데 저 집은 진짜 애들부터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 저 집은 애들이 원하면 부모님들은 다 따라 움직여. 막 이러면 어디부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애들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애들처럼 돼야 돼. 애들처럼 돼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면 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또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니까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배워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별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별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앞으로 해외 선교할 때, 국내 선교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행하는 기업에서 어떤 정신과 마인드로 내가 선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선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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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면 뭐해. 막상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방식을 모른다고요. 그럴 때 선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다가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꿀꿀한 일이 많이 일어나. 남들이 볼 때 좀 그래.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하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선교하겠어?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본능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거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도 선교하고 내가 약할 때도 선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된 생각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꾸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교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이 애기 우리 여름이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여름이가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옆에 또 한 집사님이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콕 찔러서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아픈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아프면서 애들이 뭐가 생겨요? 병에 대해서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여러분 그 뒤로 자빠지지 말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좀 아픈 일을 겪게 했다고 그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같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겪어온 인생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공황 장애를 심하게 알아봤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막 죽을 것 같거든. 막 죽을 것 같고 몸이 다 마비가 되고 꼬이고 막 과호흡에다가 막 옷을 다 벗어 제껴야 돼. 운전하다 말고도
그냥 차 안에서 옷을 다 벗어야지만 살 것 같고 막 이런 일들 하루에 몇 번씩 겪으면서 수년간을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지금 너무 건강해진 거죠, 제가. 그죠? 제가 그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내 진짜 이게 도대체 이 꼴이 뭐냐고, 나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막 원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게 이해가 가. 그게 이렇게 아유 저래서 저래 이런 마음 안 가져요. 우리 보면 그런 거 보면 벌써 이렇게 보거든. 저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내가 무능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런 분들 보면 마음에 막 그게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막 그냥 솟아. 그리고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까 막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 마음 그냥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교하려면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 사랑한 마음이 그냥 생길까? 나한테 돈 있는데 돈 퍼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길까? 절대 그냥 안 생깁니다. 우리한테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다 그럴 만한 마음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힘들어. 그런 마음 그냥 생기는 줄 아세요? 다 겪어봐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청지기 그러는데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아세요? 절대 그냥 안 생겨. 하나님이 그 믿음 갖게 하려고 얼마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눈밭에 굴리고 돌밭에 굴리고 짝갈밭에 굴리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치, 남한테는 다 필요해. 나한테는 안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선교사가 되어가는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약한 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요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남의 인생이라고 쉬운 게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선교하는 사람 되고 많은 생명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되면 계속 나를 낮추고 비우고, 안 돼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간 하나님의 선교사로 훌륭한 상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